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그럽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죠. 내가 위주로, 나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짐을 하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애쓰고 애쓰려 해도요,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무너지잖아요. 내일은 아이들에게 소리 안 쳐야지 하고 밤에 잠자리 들었지만 아침에 아이들이 보면서 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이제 우리 미국 달러로 계산해 보면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7천억을 빚을 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빚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이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1,300만 원 정도 빚질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갚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은 갚을 수도 없고 빚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은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느냐, 용납하지 않느냐는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가야 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허허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얼굴이 좀 너그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머리도 이렇게 확 이렇게 넘기고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도 이렇게 내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외모가 좀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의 모습, 배우자,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전엔 내 것을 주장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고 손해보면은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용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해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또 내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 관념 개념적으로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막 방언으로 막 마바바바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주여 막 이러면서 몸 막 쉐이크 막 떨고 막 이게 뭐 성령 충만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면서 못떠한 일이 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내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겸손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에 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가정, 또 앞으로 주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써 지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영적 전쟁하면 뭐 마귀를 대적하고 땅을 밟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죄를 범죄하자 그 자식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럼 부부를 무너뜨리면요,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그 자식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범죄하고 부부 사이에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 죄가, 자녀를 통해서 또 죄라는 게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까? 부부 관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그 이적의 장소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인잔치, 결혼식을 가셔서 택하셔서 이적을 베푸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중요성,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는 망했습니다. 실패할 뻔한 이 잔치, 결혼식이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쁨이 생겨나고 다시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잔치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장소가요,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예요. 우리 부부 관계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다 안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돈 사라지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서 결혼하면요, 몇 년 못 가요. 다른 게 좋아서 결혼하면요,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있어야 될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의 앞부분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있죠. 이 평안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태, 모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그 행복한 그 마음이 평안한 샬롬의 상태,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평안을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 샬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샬롬의 평안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기초는 신뢰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배신당하게 돼 마련입니다. 무너집니다. 신뢰는요,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신뢰 깨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요, 식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부부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수 있지만, 또 사랑은 잠시 식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사이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정을 세우고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부부는 예수님이 그 부부 사이에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부부 사이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다시 기쁨이,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반석이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믿음의 가장, 그리고 자녀의 믿음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그 남편과 아내, 그 자녀의 모습이요,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말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언어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남편을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아내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나조차도 이렇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간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향한 정확한 팩트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라는 거, 우리 이것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구나. 결혼 안 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우리는요, 이미 끝났어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뭐 가정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가정사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모두 다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계시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일주일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네.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사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남편을 받아주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용납하고 자녀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자손손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